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9절 앞부분까지 보았습니다. 벌써 또 4월달도 어느덧 또 중반이 넘어가고 곧 또 5월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많이 힘드셨죠? 이럴 때도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고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침받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요한이 아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랬는데 원래 베트가 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들레헴 떡집이라 그러죠. 베트. 그 다음에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할 때 베트가 집이고, 뒤에 이제 나오는 이 스다는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이런 뜻이 합해가지고,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그런데 많은 이 성경을 우리가 이 필사를 합니다. 원본은 없죠. 전부 필사해서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권위 있는 이런 사본들에는 이 베데스다라는 말들이 다 틀려요. 어디는 뭐 베데스다, 어디는 벳세다라고도 하고 또 벳자드라고도 하고 말들이 다 틀리고 심지어 이 본문이 그 중간에 이 가로친 부분들이 없는 성경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요한이 기록함에 있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아까 2절 제가 처음에 읽었지만 뭐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양을 제사장들이 잡아서 양의 피를 씻고 하는 그런 문 근처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양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 또 행각이 5이나 있다. 행각은 지붕이 있는 어떤 행랑처 같은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5곳이 있다. 비교적 상세하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술하는 것은 이 기사는 사실적이다. 정확한 이야기다. 역사적인 이야기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쭉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가나의 그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난주 이제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또 고쳤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했지 않습니까? 질적인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 바뀌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는 공간적인 공간이 틀렸지 않습니까? 가버나움과 예수님이 있었던 그 가나에서 이미 나았을 것이다 하니까 정말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적인 이런 것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38년이 뭐 작은 건 아니죠. 수십 년 지났습니다. 약 40년 동안 아파왔던 사람의 시간을 초월하셔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다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부활하셔서 뭐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전혀 없으신 이런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세상에 38년 동안 아픈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보통 이제 돌아가시거나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자는 무슨 병이 걸렸는지 자세하게 성경에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38년 동안 아팠다는 거예요. 38해. 야,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너무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 참 긴 병의 효자도 없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병이 오래면 우리가 이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하루만 아파도 얼마나 몸이 불편합니까? 일주일만 아파도, 감기 몸살로 일주일만 아파도 세상 다 산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살이 뭐 몇 킬로가 빠졌네, 얼굴이 홀쭉해졌네. 6개월, 1년 이렇게 아팠다 하면은 살기가 싫을 거예요. 야, 이래 사느니 그냥 차라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38년, 마치 꼭 거짓말 같은, 그러나 요한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신성이 있으니까 벌써 병이 오랜 줄 예수님도 알았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1, 2년 병이 아니구나. 상당히 오래, 어떤 사람들은 뭐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날 때부터 소경인자도 있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오래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병이 오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는 육체가 아픈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지옥 같고, 그러니까 뭐 영혼도 병드는 거죠.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영혼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굉장히 더 무서운 것이죠. 몸 아픈 것은 사실 병원에 가서 뭐 주사를 맞거나 어떻게 약을 쓰거나 하면 나을 수가 있는 희망이 있는데, 마음이 병이 들어버리고 나는 이제 안 돼, 백약이 무해하다, 어떤 것도 안 돼 하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래 되면은 우리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혹시 주위에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병이 들으면 안 되는데 혹시 든 사람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이나 고통 중에 있는 병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대뜸 첫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설교 제목, 본문 제목이었죠. 굉장히 의아한 질문입니다. 아니, 아픈 사람이 당연히 낫고 싶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저 좀 고쳐주십시오. 보아하니 당신은 뭔가 능력이 있는 분 같은데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병자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오랜 질병을 통해서 이 환자는, 이 병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왕의 신하의 아들이 참 오래 아팠던 것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제를 보니까 한두 번 아픈 게 계속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픈 아이를 둔 사람의 그 마음,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내 아들이 아프다는데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38년 동안이나 있었던 이 환자에게 마음에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단연코 확신하건대 우리 예수님은 많은 이 사람들이 고통에 있고 아픔이 있고 특히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런 걸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울지 마라, 따라 울지 마라.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위로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 환자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너 낫고 싶니? 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근데 이 환자는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막 가나에서 막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또 이런 기적들이 병자도 고치고 하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전혀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인생을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이 있어도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단연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아무 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잠시 잠깐, 모세의 그 기도처럼 시편 90편에 주님 하나님께는 천년의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밤의 한 순간 그 점과 같다 했습니다. 저도 참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자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월이 점점 더 빠른 걸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오늘 뭐 건이와 현이가 딱 있지만은 주일학교 대표로 있지만 아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노, 세월이 안 가노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나이가 들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한 1년을 학교를 빨리 갔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래 1년을 빨리 넣는지. 옛날 어르신들은 좀 똑똑하면 빨리 보내는 거예요. 제 똑똑한 것도 없는데 그냥 뭐 7살에 학교를 넣어놓으니까 전부 저보다 한 살이 많잖아요. 그게 뭐 어릴 때는 몰랐는데 자꾸 자라면서 괜히 동생 취급하니까 하고 이래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어디 나가면 한 살 많다 해가지고 한 2살 많다 이야기하고 아버지 구두 뭐 이렇게 꾸게 신고도 다니고 좀 그래 했거든요. 젊은 애들은 좀 그렇습니다. 예, 학생들 보면은 괜히 자기보다 나이를 올려 부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세월이 막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다 이제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뭐 벌써 뭐 나이가 이만큼 돼 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 갑니다. 그 인생은 짧지 않습니까? 짧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은 뭐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먼저 가신 모든 인생의 선배님들이 다 고백입니다. 다 일장춘몽이고 인생이 금방 간다는 거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럼 금방 가서 끝났다. 그때부터가 사실 진짜 이제 인생이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와가지고 잠깐 진짜 밤의 한 순간같이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의 비밀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인생이 단 줄 알고 막 부귀를 누리고 권력 하나 잡으려고 정말 막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되려고 진짜 모든 걸 다 겁니다. 자기의 재산도 걸고 모든 젊음도 걸고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기껏 5년인데 4년입니까? 4년이죠. 그 4년 그 낙을 누리려고 권력의 맛을 보면 좋긴 좋죠. 저는 맛을 안 봐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래요. 솔로몬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만한 부귀를 누리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 헛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이 환자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낫고 싶습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 돼야 되는데 세상에 38년 된 환자의 유일한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뭐라고요? 민간 전설입니다. 전성입니다. 전성.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3절하고 4절의 그 내용인데 가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 성경 보시다가 혹시 가로가 나오면 이거는 정통 사본에는 없는 본문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겠죠. 권위 있는 사본이 우리가 저 시내산 사본이라든지 바티칸 사본 이런 거 굉장히 권위 있게 우리가 취급한 그런 데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본가들이 항상 가로는 사본을 하면서 이랬지 않을까 뭐 이런 자기의 어떤 생각도 첨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내려오는데 우리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만약에 이 가로가 없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38해 38년 된 병자가 좀 맛이 간 거 아니냐. 아니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럴 건데 왜 뚱딴지같이 물에 넣어달라 할까. 앞에 가루가 없으면 우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이 친절하게 가루의 설명을 넣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이것은 꼭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천사들이 내리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 카드라, 그야말로 카드라 통신입니다. 카드라 통신. 아무 이게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나 38년 된 이 환자는 그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자기한테 있어서는 이게 자기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꼭 낫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거 한 개 붙들고 사는 거예요. 발발발 떨면서.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는 이것만은 내가 성공해야 돼. 이것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 성공입니까? 주식이 대폭등하는 겁니까? 로또가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성진의 꿈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대학 진학입니까? 이런 자기만의 어떤 희망, 소망이 있어요. 이것만. 근데 그거 이루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죠.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 된다 했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된다 했습니다. 복. 우리는 복의 통로인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을 잡으려고 막 우리 쫓아가고 내 유일한 희망은 복 하면서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복이 희망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극이 된다면 바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하는 것.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키 작은 그 삭개오, 그 세리장이었는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 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쁜 짓에서 번 돈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돼요.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예수님을 향해서 나보다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나를 좀 저기 넣어주세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냥 이건 말이 안 되니까 8절에 그랬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즉시로 나와가지고 걸어가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38년이나 꼼짝 못했던 사람이 그 순간 단 몇 초에 예수님 말씀에 일어나 걸어라니까 바로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연못에만 들어가야 나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때로는 우리가 참 포인트를 잘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내 소망은 이거를 하면 잘 될 거야, 그것만 바라고 갔는데 아니란 거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38년 동안이나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던 이 환자가 이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만났어요. 성전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막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고쳤다고 막 화를 내면서 이런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이 14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알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본문 때문에 우리는 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제가 써놓지는 않았네요. 근데 14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이랬거든요. 만나 이르시되 할 때 이 만나라는 것은 뭐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이 만나는 이제 3인칭 현재 능동태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나가지고 당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여기서 더 심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38년이나 아팠는데 그보다 더 심한 질병이 또 있을까요? 아마 자꾸 너 죄를 지으면 너는 이제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더 이상 하면 더 심한 것, 이제 영혼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더 이상 구원이 없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을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죄의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죠.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듯이 우리에게는 항상 죄라는 것이 그냥 죄로 다가오지만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뭐 여자에게 약하죠. 음란과 이런 음행에 약하고, 여인들은 또 안목의 정욕에 약하니까 막 없는 돈도 카드 해가지고 명품 백에 관심을 갖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남자들보다는 또 남자 여자가 좀 다르죠. 하지만 모든 것들 뒤에는 마귀가 딱 이 뱀이 또아리 트는 것처럼, 공격의 타이밍을 딱 보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은 너무 달콤합니다. 그래서 죄를 즐길 때는 좋지만 그 대가는 쓰디쓴,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서 5장 3절 4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여러분, 요즘 공동체 성경 다윗 이야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 밧세바라는 그 여인 때문에. 참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참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참 좋았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 사울 왕의 그 미움을 받아 피해가지고 동굴이란 동굴을 다 다니면서 두 다리 뻗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그 블레셋 이방 땅에까지 자기를 다윗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비겁하게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도 왕이 되었지만 좀 잘 나가나 싶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 밧세바를, 남자의 참 약점이었죠. 모세도 구스 여인을, 그 나이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구스 여인을 건드렸다니까요. 이건 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한 건 뭐 약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음욕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룻밤을 잔 거예요. 자고 그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는커녕 자기 그 남편 우리아를 그냥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간접적이지만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살해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 참아주셨잖아요. 그 아이가 잉태돼가지고 아이를 놓을 때까지, 아이 놓을 때까지 다윗은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넘어가는 모양이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니까요. 아담에게 하나님 그냥 선악과 따먹고 그냥 대충대충 얼렁뚱땅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왔습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책임을 추궁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다 돼가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도둑놈아, 하나님을 책망하니까 다윗이 그래도 참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라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지 않고 그 아이만 죽었지만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을 보면 또 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막 후궁들이 또 참 그 벌건 대낮에 욕을 보이고 아도니아가 나중에 반역하고 계속 삶이 내리막길입니다. 불행하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창세기 4장 7절에 최초로 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이게 뭡니까? 마귀거든요.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사방팔방으로 야고보 사도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님 말씀도 그 말이에요.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참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인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 죄 짓죠? 가슴에 손을 놓으면 죄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거는 우리 약해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적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사실 사업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직장 다니면 회식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도 이걸 좀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장로님들은 그 자리를 못 벗어나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나는 무지개 전원교회 내가 시무장로이기 때문에 저는 콜라를 주세요. 이게 100점짜리입니다. 근데 그래 또 믿음이 약해서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여 회개하고 드신다니까요. 회개하고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회개하고 드십시오.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먹고 나서 또 땅을 치며 하나님 다음번에는 술을 먹는 순간에 오바이트가 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저 그런 분 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뭐 집사인지 장로인지 모르겠지만 술 때문에 고민하다가 오바이트를 자꾸 하는, 술만 먹으면 오바이트를 하고 담배를 피우면 오바이트 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거든요. 기도하고 드셔야죠. 깜빡 기도 안 했으면 이제 집에 가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참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문제는 참 이 악당처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안 넘어가십니다.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찾아온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가지고 딱 경고의 일침을 얻는 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무섭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뭐 그런다고 또 범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범했겠죠. 그러나 즉시로 또 회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병자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저 좀 낫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이 엉어리, 제 마음의 이 고통, 나의 육신의 질병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